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의 둘째 날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44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능가 같이 되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며 영원 형벌 받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짧으니까 우리 세 절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아멘. 오늘은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의 둘째 날입니다. 우리는 이번 고난주간 집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지신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준 변화, 은혜가 무엇인가, 혜택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하고 있어요. 어제는 우리가 이제 십자가는 자유다 해서 자유, 우리가 얻은 자유가 무엇인가에 대해 생각했는데, 오늘은 그 두 번째로 십자가는 화목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 화목이라는 단어는 신약과 구약 동일하게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표현하는 아주 중요한 이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이 화목이라는 말은 관계 안에서 사용되는 단어예요. 근데 성경에서 이 단어를 갖다가 쓸 때는 이게 좀 독특합니다. 화목이라는 말 자체가 원래는 좋은 관계, 화목한 관계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화평하는 관계를 얘기하는 건데, 성경에서는 이 화목이라는 단어를 쓸 때에 이 아주 스스로 관계를 회복할 수 없는 관계와 연결시켜서 이 화목이라는 말을 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게 되면 자생적으로 스스로 회복할 수 없는 관계를 갖다 뭘로 표현하고 있냐면 원수되었다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원수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이 관계 안에서 하나님께서 갑자기 뭐라고 그래요? 화목을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이게 굉장히 성경에서 얘기하는 화목의 독특한 쓰임이에요. 성경은 원수의 관계에서 화목이라는 말로 갑자기 이 전환을 시키면서 이 화목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굉장히 과감한 변화죠. 오늘 본문 21절에서도 방금 전에 말했듯이 화목하지 않았을 때의 이 상태를 갖다가 전에라고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말을 쓰고 있습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단지 서로 맞지 않아서 잠시 틀어졌다, 마음이 상했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아주 적극적인 행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우리가 이전에 예수를 몰랐을 때 그렇게 살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본문에서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원수와의 관계의 회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원수하고 관계를 회복한들 과연 어떻게 회복할 수 있겠어요? 회복이 되었다고 한들 어떤 관계로 변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제가 이제 예전에 알던 한 집사님이 있는데 그 집사님이 저한테 어떤 얘기를 하셨냐면 자기가 처음에 사업을 하면서 동업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 아는 아주 친한 친구하고 동업을 했는데 이 친구가 사기를 친 거예요. 돈을 가지고 날라버렸어요. 그래서 이분이 너무 분도 나고 화가 나고 또 이 실망감도 너무 크다 보니까 뭐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게 되고 아주 그 분과 마음의 상처가 너무 크다 보니까 자기가 죽겠더라는 거예요. 너무 힘들었대요. 그래서 자기가 선택한 게 뭐였냐면 그냥 잊자. 그냥 잊자. 근데 잊자라고 한 그 순간부터 이 몸이 좀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체중이 쭉쭉 빠지고 그냥 몸이 너무 힘들었는데 좀 살겠더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이 원수에서 변화되는 거거든요. 원수에서 얼마나 변화될 수 있겠냔 말이에요. 있는 거거든요. 그 정도가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것 같아요. 근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 원수에서 화목으로 변하는 아주 극적인 변화예요. 그냥 확 그냥 동전을 뒤집듯이 바꿔버리는 이 변화거든요. 근데 이 모습을 갖다 보여주는 게 구약의 하나님 앞에 드렸던 제사 중에서 화목제라는 이 제사가 이걸 극적으로 보여줍니다. 이 제사가 아주 독특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이 제사에 드리는 이 과정은 속죄제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화목제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갖다 속하는 것과 관계되는 거거든요. 동일하게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제물로 가져온 동물을 앞에다 두고 뭐 하냐면 자기가 손을 얹어서 안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손을 그 동물 위에다 제물 위에다 손을 얹는 이 행위는 무슨 의미냐 하면 자기의 죄가 이 동물에게 전가되었다라는 것을 갖다가 이 행위로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그 죄가 이 동물에게 전가되는 행위를 갖다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동물을 누가 잡냐면 제사장이 잡는 게 아니에요. 구약에서 제사장이 동물을 잡는 게 아니라 본인이 잡는 거예요. 죄를 지은 본인이 제물을 잡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죄를 갖다 흠뻑 이 생물을 살아있는 존재를 죽임으로써 어떻게 한 거예요? 내 죄가 얼마나 큰지를 죽을 수밖에 없는 죄라는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속죄제라고 부르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 제사를 화목제라고 불러요. 그 특징이 그 속죄제와 화목제가 다른 한 가지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화목제를 드리고 나서 이 가져온 제물, 잡아서 죽인 이 제물을 갖다가요, 이 제사하고 관계된 모든 존재가 나눠서 먹습니다. 이게 속죄제하고 화목제가 다른 거예요. 하나님께는 피와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내장과 기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태워서 올려드려요. 하나님 잡수시고. 그리고 제사장은 가슴살과 뒷다리살을 거제로 드려요. 하나님께. 거제라는 건 뭐냐면 든다라는 거예요. 들어서 그 제물을 들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를 드리고 그 제물은 어떻게 하냐면 자기와 자기 가족이 먹어요. 그리고 남은 고기를 어떻게 하냐면 제사를 드리러 온 그 가족이 그 제사와 관계된 사람들이 함께 그걸 어때요? 그 자리에서 식사를 해요. 굉장히 독특한 제사 아닙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원수였어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과 뭐였어요? 원수였어요. 근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서 뭐예요? 식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식사하고 관계돼서 하나님께 주시는 아주 독특한 중요한 이게 있어요. 레위기 7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아주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예물의 제물이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그 제물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그 제물의 고기가 셋째 날까지 남았으면 불사를 지니. 화목제를 드린 제물을 언제까지 먹으라고요? 아주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날까지 먹는 거예요. 그날까지. 제사를 드린 그날 하나님 앞에서 먹는 거예요. 자원제나 서원제인 경우에만 한해서 이튿날에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셋째 날에 그 남은 것이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 태우라고. 먹지 말고 태우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본문을 보게 되면 뭐라고 그러냐 하면 그때 먹지 제대로 그날에 먹지 않는 화목제는 어때요? 취소해요. 제사가 드린 게 아닌 걸로 취급이 돼요. 그건 뭘 의미할까요? 이 제사의 아주 중요한 의식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먹는 거예요. 그냥 먹으라는 게 아니에요. 그 의식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드리고 나서 그 앞에서 그 고기를 먹는 그 의식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이 제사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핵심. 피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화목하게 되므로 사람들 간의 관계도 또 우리 안의 모든 하나님과의 관계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회복됐다라는 것을 그 식사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언하십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나오는 화목이라는 것은 그냥 우리의 감정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선언이에요. 드리자마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화목됐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선언하신 거예요. 이게 마치 아이들 싸우고 나면 부모들이 이게 좀 아이들은 받아들이기 쉽지 않지만 부모들이 보통 어떻게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까? 악수하라고 그러죠. 이미 감정이 막 풀리지 않아가지고 분은 나고 막 씩씩거리고 있는데 악수하라고 그러고 뭐 끌어안으라고 그러고 막 이러잖아요. 그게 부모 마음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걸 하고 계십니다. 탕자가 모든 재산 날려먹고 거지가 돼가지고 왔잖아요. 저 멀리 상거가 먼데라고 그랬거든요. 옛날 개혁 한글판에서.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가가지고요. 어떤 사연인지 너 돈 다 털어먹었어 어떻게 했어 뭐 이런 거 없어요. 그냥 바로 애가 뭘 말하기 전에 뭐예요? 그냥 끌어안아 버려. 탕자가요 그 앞에 보게 되면 아버지 만나면 내가 이렇게 얘기하겠다라고 준비하는 말이 있거든요. 그잖아요. 근데 그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그 말할 새도 없이 어때요? 그 아들을 끌어안아 버려. 끝이요. 그게 화목제예요. 그게 화목이에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화목을 선언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화목을 위해서 지불하신 값이 오버페이이기 때문에 과하게 지불하셨어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20절과 22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께서 지불하신 값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20절에 보게 되면 그의 십자가의 피로, 22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뭘 치우셨어요? 하나님으로 값을 치우셨어요. 하나님이 자신으로 값을 치렀기 때문에 이 화목의 계약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고 나서 그 화목에 어울리지 않는 행동,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원수된 행동,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못하고 분노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그릇된 마음을 품을 때도 있을 때라 할지라도 그 화목은 어때요? 깨어지지 않는 화목. 이미 그것까지 뭐 했어요? 하나님께서 지불하셨어요. 그게 여러분과 제가 십자가의 은혜로 받은 화목입니다. 그게 화목이에요. 그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화목이에요. 화목은 하나님께서 원수된 우리에게 베푸신 식사의 교제. 그 식사.
20년 동안 집을 떠났던 아들이 돌아왔는데 그 아들한테 다른 거 안 묻고 그냥 밥 먹었니? 밥은 먹었니? 하고 하는 거예요. 그게 화목이에요.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성령 강림한 사건이 경험한 공동체였어요. 근데 이거는 이 공동체는 미리 준비된 공동체가 아니에요. 그냥 명절에 예배드리러 왔다가 교회가 돼버린 거예요. 근데 그들이 보인 모습을 보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어떠세요, 여러분? 아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화목 제사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사람들이 함께 식사를 하는 모습과 비슷하지 않아요? 이게 성령을 통해서 갑자기 화목하게 공동체의 모습. 그게 우리 안에 주신 화목입니다. 그 은혜를 유지하고 하나님 앞에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는데요. 원수되었던 우리를 하나님과 함께 식사할 수 있는 식구가 되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 화목의 은혜 안에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감사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먼저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과 원수되었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또 그분의 명령을 따라 살지 않았던 우리를, 대적하며 살았던 우리를 하나님 우리에게 화목을 선언하시고 식사의 교제를 허락하신 주님, 너와 내가 함께 먹고 함께 거하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그 은혜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묻지 아니하시고 나에게 화를 내지 아니하시고 주께서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끌어안으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 그 화목의 은혜를 허락하신 주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그 화목 안에 머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힘쓰게 하시고 이웃과 화목하기를 힘쓰게 하시고 하나님 그 은혜 안에 머무르도록 하나님 힘쓰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깊으신 은혜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두 번째로 화목의 은혜를 우리가 받았지만 또한 우리에게 화목의 직분을 주셨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시기와 질투와 분과 다툼으로 사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달라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의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놀라우신 식사의 교제, 그 화목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지만 하나님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분을 내고 화를 내고 다툽니다. 하나님은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있고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이 이리도 많습니다. 갈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시기와 질투와 미움 안에 살지 않게 하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화목의 자리에 머무르게 하시고 하나님 그 마음으로 서로 화목한 마음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고 온전히 그 은혜 안에 머무를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내 안에 있는 분과 헛된 생각들, 헛된 마음들, 아버지 갈라진 생각들을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은혜, 그 십자가의 화목의 은혜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도토리 교회 가운데서 이 공동체 안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십자가의 화목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자임을 서로의 관계 안에서 확인하는 은혜를 이 공동체 안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공동체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십자가의 화목의 은혜를 확인하는 그 은혜를 간구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서로를 만날 때마다,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우리가 함께 식사하고, 우리가 함께 전화하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눌 때마다 하나님, 이 십자가의 화목의 은혜를 확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서로 함께 뭉치고 우리가 함께 나눔으로 그 깊은 은혜 안에 머무르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확증하고 또한 이루어내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아버지여, 하나님, 우리 안에 그 깊으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시길 원하나이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